8824페이지. 유익이 없는 초등학문의 의문에 순종치 말 것을 경계해라. 이걸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의문.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몸은 이 타락된 세상에서 존재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은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의 신령한 삶을 사는 거다. 그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속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영적 예배고 그것이 산 제사다.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정말 그대로 젖어 있으면 안 된다. 이 초등학문이란 의문에 속한 학문이죠. 의문에 속한 것.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모든 이론, 철학, 과학, 사상, 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의문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역시 율법도 의문에 속한 것이죠.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가 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그 다음 월삭, 그 다음 안식일 이런 제도로서 막 그렇게 다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이끌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전부 그런 삶이거든요. 예루살렘에다가 소위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제사 행위, 번제라든가 속건제라든가 또한 속죄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제사들을 다 이제 형식에 따라서 제도와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여호와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신령하게 드리심으로 다 그림자적인 거, 모형적인 것은 다 폐했잖아요. 다 도말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도말해 버렸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재현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철학 다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이 아닌 모든 학문은 다 거짓이고 속임수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것 같죠? 아니, 너무 과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신문에서 말한 대로 뭐 10만 분의 1 얘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다. 뭐 분수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분해하다 보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모르겠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학문은 결국은 해답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다. 문제를 냈어요. 내 사는 목적이 뭐냐? 성경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정답입니다. 내가 오늘 밥 먹은 이유가 뭐야? 모른다고 해야 다 모든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모른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해답을 다 주잖아요. 어떤 것이나 다. 그래서 그렇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제도나 형식이나 그런 것들에 순종할 이유가 없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그걸 의문, 형식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뭐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어떻게 부패에 돌아가리라. 자, 교회가 왜 그렇게 점점 부패하는가? 제도와 형식, 그것 때문에 부패합니다. 제도와 형식 때문에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로만 캐토릭은 제도와 형식으로, 완전히 그 사람들은 제도와 형식 아니에요. 그들이 가리키는 교리는
3층 교회, 지도층 교회만 교리로 똘똘 이렇게 뭉쳐놓습니다. 공산당처럼. 공산당원, 중국도 뭐 공산당원 8천 명인가 얼마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모든 이념을 만들어서 백성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도록. 지금 로만 캐톨릭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배후 세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교황 하나 내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라는 대로. 그게 바로 속임수죠. 예, 그런 건 붙잡지도 만들고 만지지도 말고 접근하지도 말라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하면 할수록 부패해져 간다. 왜? 그리스도와 멀어져 가니까. 그리스도에게 접근을 시켜야 하는데 가기 전에 뭐 자꾸만 차단을 해요. 그리스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하도록.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부패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이 아니라 나 어렸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과학 공부였어요. 공과학 공부. 교회에서 일단 제가 말하는 경건에는 공과학 공부 다음에 하죠. 공과학 공부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건회를 하고, 뭐 그걸 자꾸 예배라고 하지만 예배는 제사 개념이니까 예배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죠. 경건회, 경건한 자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잠깐 말씀 상고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찬송하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말씀을 잠깐 상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와 찬송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보통 셰플이라고도 하고 경건회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경건회가 예배로 승화하면서 예배로 하다 보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 드리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11조나 헌금이 돈이 재물이 돼야 되고, 재물만 있으면 뭐예요? 성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각색해가지고 사실 성도들을 많이 속인 거 아니에요. 마음 아프죠. 모른다고 몰라서 쏘는 사람, 예를 들면 시골 할아버지가 조상적부터 물려준 10만 평 임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무식하니까 곧 거기에 지금 큰 개발 도시가 하나 들어설 건데 그걸 모르니까, 신문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들으니까 모르니까 어느 젊은 사람이 와서 할아버지 그 10만 평 땅 팔면 안 됩니까? 그러고 그거 뭐예요 그게? 아니 그냥 조상들 묘나 좀 쓸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만 많이 주면 팔지. 평당 10,000원씩 받고 팔았단 말입니다. 웬걸? 한 6개월 지나니까 거기 신도시가, 세종도시가 들어선다고 딱 하니까 평당 150만 원, 200만 원씩 나간다. 참 불쌍하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아요. 몰라서 많은 성도들이 쏟고, 몰라서 많은 성도들이 애매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게 하는, 몸만 괴롭힌다. 이 사람의 육체만 괴롭히게. 금식해라, 그냥 철회하라. 그게 몸을 얼마나 괴롭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도를 하니까 바로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고 경건주의가 태동되는 거고, 그게 다 경건주의, 금욕주의 잘못된 사상에서 파생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육체를 자꾸 괴롭히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소중한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지. 이 손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입을 가지고,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처복종시킨다고. 나도 그랬으니까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다고 해서 젊은 날 한참 학창시절 얼마나 혈기방장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학생만 봐도 두근거리고 그냥 늘 정이 솟고 정력이 솟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밤늦게까지 밤새면서 고함 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냥 바로바닥을 치면서 아침에 일어나 딱 보면 막 바로가 피가 시뻘겋잖아요. 손이 다 마룻박을 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난 그게 진짜 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어떻게 보면 참 지혜 있는 모양 같지만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밥을 굶는다거나 피를 토하면서 손바닥에서만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바위돌에 앉아서 바위 위에 앉아서 막 밤늦게까지 꽉을 치면서 내게서 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다가 보면 목에서 막 핏덩어리가 나오잖아요. 피가. 네? 당연히 한창 때 여학생 보면 마음이 두근거려야죠. 그 두근안거리면 나 장가 안 갔을 거예요 아마. 그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잖아요. 가장 정상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이었는데 그것을 처복종시켜 그게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근데 선배놈 하나가 또 나를 속였어요. 자기는 처녀를 옆에 끼고 살아도 전혀 성욕이 안 일어난다는. 와, 나는 언제 저렇게 성자가 되나. 내가 성자가 되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려고 애쓸 수밖에 없죠. 몰라서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 나중에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야, 하나도 유익 없는 일에 내가 젊은 날을 보내구나. 그래서 더 친하게 이 정말 복음의 진리가 진하게 내게도 다가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실 그것도 다 좋았던 시절이에요. 따지고 하나님이 더 좋게 하려고. 넘어가서 3장에서 4장까지는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입니다.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 이게 3장과 4장이에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 이걸 경계하게 되면 바로 복음 진리에 대한 생활이 나와요. 이걸 경계를 해야, 아니면 복음 진리에 대한 생활을 이게 방해하니까 이런 거짓 진리가 또한 의문의 모든 제도나 형식들이 자꾸 올바른 성도의 생활, 복음 진리에 대한 생활을 자꾸만 이렇게 막아치우니까 좀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은 눈으로 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눈으로 보는 걸.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걸 더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경계를 해야 바로 복음 진리에 대한 생활이 나오는데 3장에서 4장 보면 첫 번째 약조가로 1번 생활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원리. 생활의 원리가 있어요. 이게 3장이죠. 3장 1절로 17절. 원리가 뭐냐? 첫째, 3장 1절로 4절.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은 안 보이잖아요. 땅 아래 것은 눈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가끔 아이들이 뭐 사준다고 백화점을 나를 자꾸 끌고 와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보는 게 많아.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거기 앉는 자리 있잖아요. 앉는 자리 떡 앉아서 있다가 보면 저놈들이 아버지가 늙었다고 생각할까 봐서 벌떡 일어나서 슬슬 돌아다니죠. 일부러. 눈으로 내 눈이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미투에 걸리는 것도 눈 조심 안 하니까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눈 조심 안 하니까. 내가 집중해서 본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자꾸 관심을 머리에서 만들어내요. 좋다. 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서재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면, 인도하심은 항상 요 눈으로. 그래, 난 가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직 안경을 안 쓰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뭘까? 안경 안 쓰고 편안하게 그냥 극장이나 다니고, 안 그러면 어디 여행 다니면서 좋은 구경거리나 보라고 그러지는 않으셨다. 나는 그건 알거든요. 그래서 별로 여행도 즐겁지도 않고, 여행해도 모두 눈으로 보는 것은 별로. 극장도 아이들이 요즘 그걸 아빠가 봐야 시대를 아니까 꼭 가자고 그러면 또 끌려가서 봅니다. 그게 1987년 그것도 아이들한테 끌려가서 본 거예요. 보고도 나는 어떤 것을 봤나, 내가 보는 보면 달라요. 저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진실,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독일 기자가 생명 내대고 들어가더라고요. 막 총알이 날라들고 막 군대들이 와서 패고 죽이는데도 뚫고 들어가서 막 촬영을 해요. 사실 밝히기 위해서. 그걸 보고 내가 눈을 주며시 갈고, 세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저렇게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 던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아까울까? 영화 잘 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는 측면이 다르죠? 보는 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관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관. 볼 관자. 인생관이 다르고, 역사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이 일이 반드시 성도들에게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데, 왜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가? 바라보라 해서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위의 것이 더 좋은 줄 알면 바라보지 말라고 해도 바라보죠. 영화관이 여기에서 영화관, 여기에서 개봉 영화가 다 달라요. 그러면 관람자가 더 좋은 거 보러 가잖아요. 자기가 볼 때 더 좋은 정보를 미리 이제 다 그 영화에 대한 해설을 다 알고, 나는 이거이 더 좋더라.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가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 것과 하늘의 것, 바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성도들은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죠. 땅의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항상 신문을 보거나 세상 잡지를 보면서 어디 있는 아파트보다 어디 있는 아파트가 더 좋더라. 직접 가서 모델하우스 보니까 진짜로 어느 곳 아파트가 훨씬 낫더라. 그러면 그 아파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나고 중생했으면 이 말이죠. 위의 것을,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보는 것은 생각을 지배합니다. 보는 대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보면 음식 모습을 만들어 쫙 진열했잖아요. 그걸 보고 들어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면 생각이 난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 생각이 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건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 하나님 안에 감추인 몸이거든요. 그 세상 것 바라보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영원히 죽는 법이 없는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된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위의 것 생각하도록. 그러면서 3장 5절로 11절. 그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이 말이죠. 3장 5절로 1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서로 거짓말을 말라고 알려줍니다. 거짓말은 땅의 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 가지고 거짓말하는 법이 없잖아요. 위의 것을 가지면 참말을 하게 되고, 땅의 것 가지면 아파트가 분명히 저쪽 것보다 이쪽이 좋은데 자꾸 팔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뭐 재료가 어떻고 저떻고 뭐 어느 뭐 불실한 회사에서 지은 것이고 하면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잖아요. 왜? 이쪽 것 팔아먹으려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5일 전에 들어온 것인데 자꾸만 꼭지에다가 자꾸만 물을 발라줘서 썩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거 어제 바로 들어온 거라고 거짓말해야 수박도 팔리잖아요. 예, 위의 것 바라보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지지만 땅의 것 바라보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곧 그게 뭐냐,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것이 뭐냐, 첫째가 음란과 그 다음 부정과, 뭐 요즘 뭐 막 부정들 고발하느냐고. 내가 볼 때는 다예요. 다 부정하고 산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육체를 가지고는. 그러니 뭐 겨 묻은 개가 응아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 나무란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지금 종교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물끄러미 자기는 깨끗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워낙 드러나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그러지만, 백성들 스스로는 사실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하나의 그냥 자기의 그 분풀이, 화풀이, 잘 사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심을 갖다가 충족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정치술이죠. 어떤 상황을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을 건들면 얼마나 백성들이 30%가 좋아할까, 50%가 좋아할까, 70%가 좋아할까. 70% 좋아한다면 가차없이 행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70%의 백성들의 속을, 가슴을 팍 틔워주는. 그래서 전두환 씨 백담사라고 왔을 때 다 막걸리 많이 팔렸잖아요. 소주도 많이 팔려고, 속이 풀려가지고. 그것도 다 어리석은, 다 거짓이 다 속이는 거고. 정치가 안 속이고 어떻게 정치를 해요? 그렇죠. 다 정치를 해야죠. 자, 건의가 들어와요.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 해결되지 않을 망정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좋다. 그래서 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물론 목사님들도 거짓말 많이 하지만 정치인들은 거짓말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누가 기술 좋게 백성들을 기분 좋게 속이느냐가 명정치가다. 제 정의가 잘못됐나요? 맞는 얘기입니다. 기분 좋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명정치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성도들의 기분에 맞춰서 잘 거짓말을 더러더러 썩어야 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성도들이 많이 쏟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 거짓말을 말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우리도 다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는 다 그 가운데 살았죠.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분. 이야, 이건 뭐 한몫 잡아버려 어떻게 권력 잡더니만 얼마나 화가 나요. 분하고 일할 마음 다 사라져버리고. 야, 그 암흑에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더니만 와, 진짜 100억이 들어왔대. 100억. 그러면 열불나서 회사 근무 잘 일 안 되잖아요. 아, 가서 소주나 한잔 하세요. 그래, 소주 잘 팔리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분과 그다음 악의, 회방,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니까 형상이란 말은 이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이렇게 머리 있고 팔다리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형태죠. 형상은 내면적,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이걸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저놈이 꼭 아버지 형상을 닮았단 말이야. 그럼 아버지 형상 닮았단 말은 나처럼 키가 작고 눈이 똑같고 그 말이 아니죠. 저놈은 꼭 저 아버지 형태를 닮았어 해야 나처럼 키가 작고 눈이 좀 뭐 이렇게 되고 꼭 닮았다. 그럴 때 형태가 닮은 거고, 형상은 내 가치관, 내 성격, 내 취미, 이 내면을 닮았다고 할 때 형상이 닮았다고 줘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 이거예요. 분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앞에 부끄러운 말, 이거 다 없애버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여기 지식,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이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 말은 관이 달라졌다. 관이 달라졌다. 새롭게 하심을 받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관을 달리하게,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 줘야죠. 우리 지금 현재 물론 많이 알고 계셨지만은 새로운 지식으로 자꾸 같이 우리가 마음을 소통하고 교제하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한다고, 신령한 양식을 놓고 서로 친교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지식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신다. 그러면서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온 만유를 전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통일해서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야만인에게도, 또한 지식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할례인에게도, 무할례인에게도 전부 그리스도가 다 지배하며 다스리면서 복음에서 떠나서 멸망받게도 하시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도 하시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도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옛사람 버릇대로 살게도 하시고, 그리스도가 다 완전히 다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3장 12절로 17절에 보면 택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운, 그러니까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랑하는 자녀다운 행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지금 바울이 알려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걸어가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저로 용납하여, 혐의가 있어도 저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배는 띠니라. 이게 이제 교회가 단합하는, 완전히 한 몸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다 나죠. 몇 가지 조건이 나오죠. 그 조건이 뭐냐면 앞에서 말한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그래가지고 네게 혐의가 있어도 서로 용납해서 용서해주고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의 띠예요. 사랑의 띠. 사랑을 더해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꼭 묶어주는 띠가 사랑의 띠다 이 말이죠. 이렇게 생활하는 것, 이게 생활의 원리입니다. 사랑이 생활의 원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 띠고, 그 다음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항상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자꾸 어딘가 트집을 잡고 싶어요. 아내에게 트집 잡고 싶기도 하고 친구에게 트집 잡고도 싶기도 하고,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래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평강을 마음속에, 그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말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지도하는 성도들이 늘 평안하게 살아가면 내가 정상적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있구나. 그러나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반대 현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거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그 다음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한 몸이 되진 것은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때리면, 서로 다투고 살면 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몸이 평안하잖아요. 다 모양도 다르고 형상도 다르지만 서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평안,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 어디가 조금만 가려워도 가서 손이 긁어주잖아요. 네, 안 그래요? 어디가 조금만 저려도 가서 주물러주고 지압해주고 손이 가서. 이게 이제 사랑의 관계. 그래서 몸이 편안한 것처럼 평강을. 그래서 이게 교회의 진리가 이 몸의 진리 안에 딱 들어있어요. 요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게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이다라고. 저 몸만 생각하시면서 목사님들이 산책하면서, 건강을 위해 산책하면서 조용히 바위에 앉아서 쉬는 동안이라도 저 몸만 생각하면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이런 교회다. 나는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의 오른팔일까 왼팔일까, 손가락일까 발가락일까, 내게 주시는 자는 무엇일까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내가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세워지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너희 마음을 평강히 주장하게 하는 것. 그냥 평강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몇 가지 원리가 나왔죠. 첫째 사랑, 그 다음 평강,
감사. 이것이 바로 생활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무엇이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만들어가게 하는가? 사랑, 평강, 그 다음 감사. 그 다음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자,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서로 가르치라니. 피차 가르치며. 왜? 주님의 뜻을. 아이고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아 진짜 그렇네요. 이게 이제 서로 가르치는 거죠. 왜 사람인지라 완전히 차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등이. 그러니까 어른도 할아버지도 어린 손자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가르치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풍성히 우리 각자 성도들 안에 있게 해서 그게 구체적인 원리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철저하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다고요. 나는 이것이 최고다라고 최고다라는 말보다는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임무의 다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일이. 그것이 개혁자들이 처음에 부르짖었던 말씀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 그때는 말씀 중심 예배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 말씀 중심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모든 죄로 서로 가르치며 권고하고 그 다음 여기까지 경건회가 나오는 거예요. 경건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다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찬양과 감사. 이것이 사실 우리들이 모여서 해야 하던, 우리가 모이면 뭐예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주요한 임무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소위 경건회. 이것도 제도가 되면 안 돼요. 제도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만 정확하게 만나기 위해서 시간 정도, 장소 정도, 언제 어디서 만나자 하는 약속만 되면 만나면 그냥 바로 서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게 생활이에요. 그냥 생활.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믿음에 굳은 생활.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실제, 여기서 생활의 원리를 말했죠. 아까 사랑, 그 다음 감사, 그 다음 평강. 이게 이제 생활의 원리죠. 원리인데 구체적인 그러면 생활의 실제 문제가 뭔가 3장 18절로부터 나와요. 거기 보면 18절로 21절에 보면 36페이지 성도의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가정 구성원들. 아내들아 먼저 아내들아. 왜?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아내를 먼저 몸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남녀 차별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남녀 차별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이래가지고 여자는 목사가 못되게 하고 장로도 안 시키고 이게 이제 그 전통적인 교회가 해왔던 거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머리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임에는 틀림이 없죠. 육신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따로 있죠. 구성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잖아요. 여자의 성격과 남자의 성격이.
차별은 아니지만 구별은 된다 이 말입니다. 구별하게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바로 그림자예요. 주님의 몸 된 그림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육신으로 가정을 이루게 만든 거죠.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한 쌍을 주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한 것은 최초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모습. 그래서 남편인 아담이 하와를 안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내 몸이다 이거예요. 너는 내 몸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몸으로 당신의 신부로 삼듯이 아담의 신부가 하와 아니었어요. 한 몸이 되게 했다고요. 한 몸이. 그래서 그 한 몸 되었을 때가 인간에게 느껴지는 가장 즐겁고 편안한 시대 아닙니까? 한 몸이 되졌을 때가. 남녀가 떨어져 버리면, 한 몸이 안 되져 버리면 남편도 아내가 마땅치 않은 때가 있고, 또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친정을 갖다가 헐뜯을 때도 있고, 또 아내도 남편의 집안을 헐뜯을 때도 있고, 떨어지면 서로 각각 생각을 달리해요. 그런데 한 몸이 돼버리면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고 한 마음 한 뜻 되는 가장 최초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한 모형이죠. 그것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가, 에덴 동산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놨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떨어져서 아내는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 남편은 아내를 지배해야 되고, 그래 이게 타락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 안에서는 지배가 없어요. 서로 살아가는 관계밖에 없죠. 서로 한 몸이 되졌으니까. 이게 이제 바로 오늘 기독교가 가지는 여성학이고, 그것이 바로 가정학이고, 여기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들아, 그러면 아내들은 복종하고 남편들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아내 사랑해서 괴롭히지 말라. 사실은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면 복종이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의 힘만큼 강한 힘은 없습니다.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것이. 그러니까 핵무기는 육체를 제압하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인간 내면을 지배합니다.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아요, 사랑에. 그래서 사랑의 포로가 될 때만큼 아내들이 행복한 때가 없잖아요. 아내의 행복은 남편의 사랑의 포로가 돼야 진짜 행복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아들들,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면 부모 자격이 없잖아요. 아들들이 사랑에 완전히 설복되도록, 부모의 사랑에 설복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탈선을 안 하잖아요. 예, 부모의 사랑에 막 갈증을 느낄 때 자녀들은 빗나가잖아요. 자녀들은 빗나간단 말입니다. 사랑으로 묶어둬야죠. 아내도 남편의 사랑으로 묶어둬야 아내가 건전한 생활이 가능한 거고, 자녀들도 부모가 사랑으로 묶어둬야 건전하게.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복음 진리에 의한 아름다운 생활의 모습, 가정생활.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 근대사, 한국교회 근대사는 가정을 도외시했어요. 네. 늘 교회 나와서 철야해야 되고 성기도 가야 되고 가서 막 2, 3일씩 기도원에 가서, 그리고 이제 라면 한 박스씩 사다 놓고 라면 끓여 먹으라. 아이들은 그동안에 다 병든 거죠. 그런 아이들이 지금 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나는 일찍부터 가정교회가 최고로 중요하다. 가정교회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러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10가정이 모이면 하나의 지교회 단위가 이거예요. 20가정이 모이고 100가정이 모이고. 지금 가정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장로 아들도, 때로 어떤 목사님 아들도 교회 학교 안 나오는 아들들이 많고, 목사 아들이 나가서 술 먹고 방탕하는 놈도 많고. 내가 언젠가 말했지만, 뭐 세계적인 목회자라고 소문났던 사람 아들놈이 있다가, 어린 아들놈이 있다. 아빠 돈 벌려고 거짓말 하는 거지. 벌써 다 알잖아요. 아빠 거짓말 하는구나. 왜? 밤마다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했다니까 하도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말 들어보니까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자꾸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아버지를 염탐해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왜? 나도 어렸을 때 그게 궁금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래서 국어책에 보면 은도끼와 금도끼 과목이 있었죠. 내 당대에. 그럼 거기 노인 양반이 이 호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항상 그걸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셨을까. 그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와서 말씀하셨다니까. 그렇게 염탐을 해보니까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도 했다 보니까 아빠, 왜? 아빠 거짓말이지. 뭐가 안 나?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안 오시던데 돈 벌려고 거짓말한 거지.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바로 테이프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너 예수 잘 믿어야 부자 된다 하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 학교 가서 보니까 믿지 않는 놈의 아들들이 막 저 아버지가 한 달이면 1,000,000원씩 벌고 막 1억도 벌고 막 큰 기업주가 되고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불교에 가서 공도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성도의 교제, 성도들끼리 교제를 실천하는 게 세 번째 나와요. 아까 가정생활이고요. 4장 7절로 9절 한번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곤한 줄 모르고 우리들이 함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화답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욕심에서 나오는 힘은 다 거두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나오는 뜨거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승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